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요즘에 전을 찾아오신 성도님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함께 하셔서 추위를 잊게 하는 믿음을 갖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할 때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자격을 갖추었을 때 통과가 되는 것이고, 또 대학에 입학될 때도 점수와 조건이 맞춰져야 그 대학 안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소방대원이나 의사, 간호사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된 자격을 갖추어야 현장에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일수록 아무나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이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받는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목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영적인 것을 제외하고 외적인 것만 보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무음이 없는 세례 교인으로서 7년 이상 경과된 사람이어야 하고,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이상 교역자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 목사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장로는 이 무흠 세례교인으로 7년이 경과되고 40세 이상 된 자면 됩니다. 또 안수 집사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 이상 경과되고 35세 이상 된 남성, 또 권사는 마찬가지로 무흠 세례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여성이 이제 권사의 자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이런 최소한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물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복음서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사도행전에 갑자기 등장해서 사도로 직분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직분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그가 사도로 선출되게 된 배경과 그 자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120명 성도 제자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큰 아픔이 있었던 가룟 유다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가 배신한 것은 성경대로 응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은 시편 109편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룰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의 직분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의 사도를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에 이 본문을 볼 때 왜 굳이 12명의 숫자를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남은 11명의 사도의 행적들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같은 이 중심적인 제자들의 행보들은 가끔씩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의 행적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도 다 그 기록을 하지 않는데
굳이 12명까지 한 명을 더 세워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제자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고 또한 순교까지 했지만 굳이 한 명의 제자를 또 세워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12명을 왜 채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명의 제자를 채우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인원 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비게 되면 결국 그 12지파를 다 이렇게 심판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높은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 제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인데 그때에 배신자 가룟 유다의 이름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비워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시 채울 또 다른 사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또 예수님께서 그 12지파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서 이 12명을 뽑고자 제안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 수를 유지해야 된다고 아마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어진 모습 11명이지만 이 12명의 사도가 채워졌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12명의 사도가 채워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 중에 2명의 제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이 사도가 되기 위해 할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이 있는데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되는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공생의 기간을 시작한 시간부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고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한 유머로는 왜 성경적 이름인 요셉이 안 뽑히고 마띠아가 뽑혔습니까? 이런 질문에 요셉은 별명도 많고 부르기도 힘들어서 편하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별로 웃기지는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이 사람들 중에 마띠아가 뽑히게 되고 또 12사도이자 13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띠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띠아와 같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확고하게 약속을 지키거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반드시 하는 것, 지키고 준수하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받으신 직후부터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까지 온전히 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따른 사람이어야 이 사도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꼭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이 나머지 사도들도 세례 직후부터 따른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고 나서 병고침과 여러 가지 설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던 중에 세간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 외에도 다른 제자들은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 세례 받은 직후에 바로 1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면서 순차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부터라기보다도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부활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쉽게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끝까지 따르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함께 따라다녔던 유다는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중간에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산에 오르실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에 남성만 5천 명,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남성만 4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두가 같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500여 형제들이 다 어디 가고 이제는 120명만 남아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채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3가지 성공 비결 중에 하나를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부여 전문가인 이 존 에이커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 목표는 커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작을 포기하는 사람,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실패를 반복하다 지쳐버린 사람,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 등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만성 시작 환자들에게 어떤 목표든 세운 목표는 끝내 달성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은 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보면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합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 종교학자였다가 지금 명예교수가 된 정진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최고의 매력은 끝까지 하는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따로 없다. 끝까지 하면 모두가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이 매력이라는 것은 눈에 띄고 끌리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시선이 자꾸 가게 되고 눈에 띄게 되고 또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시는 그 항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 누가 더 많은 사역을 했고 누가 적은 일을 했고 그런 것들보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살아가는지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승리한 사람이다, 이기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띠아와 같이 처음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띠아와 같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나사렛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부활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면 베드로를 특별한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이 되라는 사명에 대한 확증이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곧 파견이며 이는 갓 태어난 교회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에 곧 복음 전파자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부활의 첫 선포자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선포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온 유럽을 다니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한국교회에서 이 정도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매우 높이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되고 기독교 TV 방송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왕이라고 하면서 큰 상을 주고 또 도서 출판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이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백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3대 의무가 있죠. 첫째는 교육의 의무, 두 번째는 병역의 의무, 세 번째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런 의무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서 내가 과거 30명, 100명, 10,000명을 예수님께 믿게 했다,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사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의무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 120명 중에 최종 후보로 요셉과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그 중에 마띠아가 최종 사도로 뽑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요셉은 이 마띠아에 비해서는 좀 믿음이 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조금 덜 좋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도 이 마띠아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이고 또 동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나 또 신앙으로나 마띠아와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왜 마띠아가 사도로 뽑힌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야 하나님 뜻에 있으시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 요셉과 마띠아의 활약상이나 또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마띠아가 사도직에 오른 것을 이 캠벨 몰간이라는 신학자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한 사랑과 또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제자와 좀 차별되게 좀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다른 제자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의 제자로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교육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의 부족함들보다 그들의 연약함이 부각되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나도 걷고 싶다고 호기롭게 나섰지만 이내 두려움에 물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마음의 뜻을 모르고 결국 사탄이라는 말도 듣고 십자가 지실 때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할 정도로 의리와 용기도 없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배척하는 마을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망시키도록 할까요? 라는 아주 매우 가격한 언행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또 사랑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렇게 놀라운 사도로 사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120명 중에 어쩌면 가장 연약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탈락해도 사도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도와 같은 역할, 또 제자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사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 세워가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더 확실히 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더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도 종종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권사로 부름받은 것, 집사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으신 것이 내 노력과 헌신의 결과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은혜와 직책이 없으면 믿음의 길, 또 은혜의 길을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채워주신 은혜, 또 세워주신 직분,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이 내가 부족해서 그나마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띠아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마띠아는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로 그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실력과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로서의 직분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따로 이 시대는 사도를 세우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13번째 제자, 또 그의 뒤를 이어서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실하게 걸어갈 때에,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마띠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의미와 정체성을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 내게 주신 직분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합당한 삶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이끌린 삶, 주님의 사랑에 이끌린 삶,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